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9계명 이 76문에서는 그대로 9계명이 뭔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먼저 잘 암기해야겠습니다.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안보고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누구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그렇죠? 뭘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 거짓 증거. 거짓 증거. 그러니까 거짓 증거는 아마 1차적인 뜻으로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법정에서 거짓말이 행해지면 그것은 그 이웃을 해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 전체에 대하여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고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계명은 진실에 대한 요구죠. 진실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죠? 진실. 성도들은 특별히 진실을 해야 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과 또 말로만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행동도 거짓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법정에서 우리가 증인을 서게 될 때에 그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거짓 증거를 하게 될까요? 왜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죠? 거짓 증거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죠? 왜냐면 제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자기한테 손해가 오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디서 뇌물을 먹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유에서 되겠죠. 그런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해요? 아니 이유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의 어떤 그 안위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는 거, 중상모략하는 거, 이런 것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계명도 역시 이게 이제 왜 이런 계명이 주어지느냐 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들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말씀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는 안 그런데, 그죠? 자기는 거짓말장인데 그의 백성들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신다고요? 진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그래서 너희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도덕, 사회 규범, 법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그걸 맞춰 살아가려고 우리도 애를 써야 하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뭐에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길을 마땅히 가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도 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용서를 알면 우리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거짓을 미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참된 삶에 가까워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자, 이걸 알면 내가 쉽게 거짓말 옛날보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그래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근데 오늘도 돌아서면 바로 거짓말 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그랬죠? 거짓의 아비. 저가 거짓말쟁이래요. 그러니까 거짓은 어디로부터 그 근본이 나온다고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 거짓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거짓으로 보세요.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그때도 어떻게 유혹합니까? 거짓으로 유혹하잖아요. 거짓.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상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이죠. 거짓. 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마귀에서 나는 것이고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도 뭐가 많아요? 거짓이 많죠. 온갖 거짓이 횡행하고 있고 온갖 거짓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거짓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신도 거짓 신이죠. 거짓 신. 그죠? 하나님 외에는 성경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신이라고 얘기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은 거짓이죠. 그렇죠? 네,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다른 신들도 믿으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믿으라 그러죠. 의지하게 하죠.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죠. 그렇죠? 거짓. 또 이 세상에는 사랑도 많지만 사랑도 어떤 사랑이 많아요? 거짓 사랑으로 넘쳐나고 또 화평을 얘기하지만 참된 화평이 있다고요? 아니요. 거기도 거짓 화평이 넘쳐나고요. 또 이단도 다 이게 뭐예요? 이단은 결국 이단이 뭐하는 집단이에요? 거짓말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이단은 다 거짓말하는 집단입니다. 이 거짓말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 거짓말이 단순히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해하고, 그렇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흐리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거짓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짓들. 또 거짓은 이웃들 관계에서 심각한 상처를 주고, 그죠? 관계의 상처. 이 거짓이죠. 또 공동체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그래서 마치 못과 같아요. 우리 병 중에 암과 같죠. 암세포 같죠. 그 거짓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죠. 병들게 되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에도 누가 거짓말을 했어요? 성령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해서 죽었죠. 우리가 그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생각이 들죠. 아니야. 하나님 그일 때문에 그렇게 두 부부를 죽게 하십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뭐를 경고하신다고요? 거짓말의 사악함을 경고하고 계시죠. 교회에는 뭐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하나님을 속일 줄 알고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LA 우리 장로교회도 앞으로 탈이 없이, 그죠? 잘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로서 성장하게 나가고 잘 지속해 나가고 진리의 교회가 되어져 나가려면 우리가 거짓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죠. 거짓이 없는 교회. 그죠? 진리를 전하는 교회.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교회는 참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참이 뭐예요? 참이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그죠?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리고 그 구주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누구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이러면 안 돼요. 나 이러면 안 돼요. 다 맞는데 앞에 이거 있고 없고가 기독교를 정하는 거예요. 뭐죠? 잃어버린 자, 죄인된 우리. 반드시 이게 붙어야 돼요. 죄인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괜찮은데, 의로운데 구원해 주셨다고요? 아니에요. 반드시 앞에 죄인된 우리. 이게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빠지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가감없이 세상에게 진리를 전하는, 이게 참이죠. 이게 참이에요. 이 참을 세상에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참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참된 복음을 무엇보다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살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영적 싸움을 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엇과 싸우는 영적 싸움? 거짓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해야 합니다. 부족할 때 있어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피치 못하게 거짓말 할 때도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심한 거짓말이 뭐예요?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해. 그죠? 그거보다 큰 거짓말이 없어요. 그거 진짜, 그거 100%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치 못하게, 또 모를 때도, 알면서는 안 할지라도 모를 때도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 나는 거짓말 안 했어요. 진실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가 돼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뭐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이거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 나는 내가 거짓말해? 돈이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들을 숱하게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거짓과 싸우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 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있다. 거짓말 해야 될 때, 참 곤란할 때, 이럴 때 있다. 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렇지만 이걸 알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가
내가 진실하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너희도 거룩한 또 진실한 삶을 살도록 애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유리문답 77문에 보면 한번 볼까요? 77문. 77문. 자, 제가 또 질문하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자, 77문입니다. 제9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요. 특별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9계명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내용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또 그 다음에 78문 한번 볼까요? 제가 질문할 때에 또 답해 보십시오. 78문.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훼손하는 것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무엇을 이 9계명이 명하고 무엇을 금하고 있는가 할 때 거짓을 금하고 있고 진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도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진실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여기 보면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증진하고 유지시키고 증진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문제예요? 아니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애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진실함을 훼손하는 것, 자신들의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러면 이렇고 사정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환경과 조건과 사정에 따라 그냥 휘둘려서 그냥 맥없이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증진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힘써라. 애를 써라. 진실을 위해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써라. 지켜내라. 유지해라.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요. 그죠? 내가 참말을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익이 되는 진실은 말하기 쉽겠죠. 그죠?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진실은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걸 감내해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애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쓰는 일을 우리의 진실된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살아가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가보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진실되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할 때 그 사람들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할 때 그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건 거예요. 처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거짓을 버리라 이거예요. 처음. 이게 처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 첫 요구가 뭐라고요? 너희가 거짓을 버리라 이거예요.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 하라고요?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왜요? 왜 그렇게 하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한 몸이라 이거예요. 한 몸. 왜 속이면 안 된다고요?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참된 말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들이 바로 나와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다. 네, 나의 지체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서 손해가 나면 누가 결국 손해가 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지체들의 손해는 그 손해가 그 나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곧 그것이 나의 손해요, 나의 상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 거짓 중에 거짓은 거짓말도 거짓이고요. 그죠? 잘못된 말, 속이는 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해서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말. 그렇죠? 그런 거짓말. 이거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을 희생시키는 말, 손해를 주는 말, 이런 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거짓을 버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거짓이 뭔가, 거짓은 또한 이런 말로 하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또한 거짓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지 않는 것도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 성도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런데 삶이 어떻게 살지 않는다고요? 복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거짓된 삶이에요. 거짓된 삶. 삭개오가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의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그의 집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죠? 그의 삶이, 그의 생애가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렇죠? 변한 거예요. 그의 삶이 구원의 삶이 된 거예요. 구원의 삶. 말로만 구원.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이 삶에서는 그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나의 현재의 구원이 어떤 구원? 구원의 삶이 된 거예요. 구원의 삶.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이 없는 삶인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삶.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거짓이 없는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남을 속이려는 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말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믿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거짓말을 누가 듣는 거예요? 집에 자녀들이 듣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그러니까 왜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삶이 복음적이지 않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있죠. 구원이 그의 삶의 절반적인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마치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거짓된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이런 것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의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맞지 않는 삶을 제가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걸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거짓말도 물론 안 해야 되고 그죠? 이건 뭐 ABC죠. 이건 뭐 기본이죠. 거짓말을 안 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늘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그 구원의 삶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의 삶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기 쉬운 거짓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웃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악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자기의 잣대로 헤아리는 거예요. 저울을 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할 때 그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요, 남을 저울로 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저울로? 네 기준의 저울로. 네 생각으로 남들을 저울질해서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짐작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참 나쁜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실컷 말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 그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서로 친한 사이에 농담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뭐냐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그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그냥 장난식으로 뭐 아니면 뭐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러니까 뭐죠? 비난을 얘기하는 거죠. 실컷 비난하고 비평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난돈질을 해놓고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면 말지 뭐. 그냥 사람을 조각을 다 내놓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도 가끔 쓰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데 나는 뒤끝이 없어. 실컷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그죠? 우리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아까도 우리 친한 사이에 그런 농담으로 좀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정말 상처를 줘놓고 정말 비방해놓고 정말 그 명예를 훼손시켜놓고 여러분 이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웃의 명예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실추시키는 말 쉽게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두려운 줄 알아요. 네. 그러니 이웃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이웃의 그 품위와 그 명예 신자로서의 그 명예를 우리가 지켜줄까. 항상 이웃에 대한 그 명예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명예가 중요한 것처럼 그렇죠? 내 품위가 중요하고 한 것처럼 이웃의 그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그들의 명예를 함부로 속단해서 훼손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걸 확인하죠. 자,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율법의 대강령. 자, 두 개.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것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죠. 사랑. 대강령이죠.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하는 법,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진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에 대한 진정한 이웃 사랑인 법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진실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